우리가 부활을 묵상하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함께 묵상했는데 다섯 번째인데요. 제목만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처음 우리가 부활을 묵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묻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고, 두 번째 시간에는 만일 부활이 없으면 다 헛되고 허망한 것이다. 그러나 부활은 있다 그랬죠. 근데 그 부활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세 번째 시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부활은 내 부활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신앙에 와서 내 삶에서 나타나는 부활이 돼야지만 그 부활이 능력 있는 삶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시간에는 무엇을 얘기냐면 몸의 부활 얘기했어요. 몸의 부활. 그럼 도대체 어떻게 부활하냐? 몸의 부활은 우리가 바울이 씨를 통하여서 비유했죠. 씨처럼 땅에 심기면 죽으면 부활할 것이요, 씨는 요만하되 식물은 큰 것처럼 우리의 몸은 요만한 거지만 심기면 새로운 것으로 변화되고, 그 모든 새로운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고, 그 모든 뜻은 누구를 통하여서 먼저 첫 열매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첫 열매가 되었고, 우리들도 그렇게 갈 것이다 라는 것을 부활을 통하여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이제 부활을 살아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51절 말씀 보겠습니다. 5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비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부활의 비밀이죠. 이 비밀은 이 땅에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셔서 반드시 일어날 일, 이것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중요하고 비밀은 아주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면 맛집 같은 TV의 프로그램이 나오면 그 맛집의 비법들 얘기할 때 뭐 육수를 만드는 비법, 양념을 만드는 비법, 이런 비밀은 아무도 안 가르쳐줘, 나만 알고 있어, 이러지 않습니까? 이 비밀을 가진 사람. 근데 이 비밀들이 때로는 TV를 통해서 공개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길거리 음식 중에서 호떡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호떡집만 보이면 가서 사 먹거든요. 어떤 호떡집 장사가 잘 되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가 너무 맛있어서 매일 거기 가서 호떡을 사 먹다가 그 호떡집 주인 아저씨를 전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친해졌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너무 줄을 많이 서서 호떡을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배우려고 한다는 거죠. 그럼 배우려고 할 때 그분은 이제 반죽을 미리 며칠 전부터 해놓는데 그 반죽에 날씨, 습도가 엄청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에게는. 그래서 그날 날씨에 따라서 물의 양, 또 반죽의 양, 그리고 숙성시키는 온도, 이런 것들을 다 따로따로 한대요. 저는 호떡이 그렇게 과학적인 음식인 줄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알려줘도 어차피 다른 데서 장사하니까 그분들이 거기 가서 돈 많이 벌면 되는 거 아니냐. 자기는 다 알려줘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그냥 다 자기 식대로.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렇습니다. 사실 말씀이 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들이 우리에게 다 알려줘도 비밀을 알지만 비밀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서점에 가면 나와 있는 책의 대부분이 뭡니까? 자기 개발 아닙니까? 자기 개발. 돈 버는 방법, 돈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방법, 그리고 더 인격적으로 성품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 이런 놀라운 비밀들이 많이 있어도 그 비밀들대로 사는 방법,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활의 비밀이 바울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부활주일 지나면서 계속 부활의 능력들을 묵상했어요.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비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왜 비밀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되겠어요?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 예수 부활인 내 부활, 영생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비밀을 간직한 사람으로 살자. 늘 마음속에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가 다 그냥 잠자듯 죽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마지막 나팔 불 때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죠. 그때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부활, 변화되는 것은요, 우리가 눈치도 못 채는 순간에 변화될 거예요.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예수님 오신 그때 팡 변화되는 거죠. 그리고 홀연히 싹 이렇게 변화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마지막 예수님 오시는 그 천사장의 나팔 소리, 그 재림의 소리가 날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미 죽은 사람들은 다 살아날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의 모든 믿음의 손조들 다 살아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도 다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주를 맞이한다면 우리도 변화될 것이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는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죽은 자들도 다 살아나요.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활의 신비예요. 그리고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썩을 것이잖아요. 이게 우리 몸뚱아리는 다 썩지 않습니까? 죽으면. 그러나 이제는 썩지 아니할 것, 새로운 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4절, 55절, 56절까지를 보면 마지막 때의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 모든 권세는 다 예수님 이름 앞에 굴복되고 오직 예수님만이 최후 승리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여러분, 고난 어쩔 수 없어요.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질병 어쩔 수 없습니다. 늙어가는 것도 어쩔 수 없고요. 나이 들면 아픈 것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벗을 수 없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의 그때는 모든 것을 벗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신령한 몸이 되어서 한 해 두 해가 지나도 아프지 않고 늙지 않고 썩지 않고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죠. 생각만 해도 행복한 것 같아요. 그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궁금하기도 하고, 나는 부활하면 어떠한 육체를 하나님 입혀주실까? 그렇게 생각되면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도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허락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8절,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고 58절에 마지막 이렇게 마무리해요. 그러므로, 이 부활을 다 이야기하고 다 아는 사람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비밀을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다가오고 때로는 죽음까지 만난다 그럴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힘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의 삶의 비밀의 놀라운 일이니까요. 이 주의 일을 힘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에 더욱더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애쓰며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부활이 없으면 이것 다 고생이에요. 새벽에 나오는 거. 그렇지만 영생은 있고 부활은 있고 우리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이 수고가, 깨어 기도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 붙잡아야 되죠. 우리가 이 부활의 모든 비밀을 알았어요. 그리고 바울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그랬죠. 이제는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살아내는 거예요. 부활을 배운 만큼 부활을 살아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만큼 부활의 신앙으로 기도하고 또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들은 만큼 부활을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환난과 고난을 부활로 이겨가는 것,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베드로가 부활의 예수님 만나면서 이전에 도망쳤던 삶에서 이후에는 죽을 걸 알고도 십자가 지지 않았습니까? 그 변화된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서 15장 말씀 마무리하면서 부활의 신앙을 묵상하고 부활의 신앙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부활을 묵상했습니다. 나 때문에 죽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부활 신앙, 모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함으로 이 땅에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의 비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비밀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로 살게 역사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 주께서 들어주시며 또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이름 부르짖는 모든 성도들 그 간구하는 바가 주 뜻대로 이루어지게 역사해 주시고, 이 나라를 온 열방을 모든 선교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환우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어려움 가운데 있는 환우들 주께서 지켜주시고, 주여 모든 가정들 형편들마다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